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내면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효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지될 때에 인간이 인간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수 영양소가 무너지면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의 믿음, 소망, 사랑이 무너지면 인간의 내면의 세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생활이 다 깨져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갖추려고 한다고 하면 이 세 부분에 육체적인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면의 세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 속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전인적 인간의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가졌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너지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채워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채우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30이 넘고 한 40대쯤 되기 시작하면서 채웠던 그 인생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하나도 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과정적으로 얘기하면 채우는 삶보다는 나눠주는 삶이 더 은혜롭고 복이 있고요, 나누는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평생 채우는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채우지도 못하고 나누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채우는 시기에는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누어야 할 시기에는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기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서 나눠주고 살아갈 때 거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마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날 오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눠가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로 시작해서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탕자의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을 때의 두려움과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과 잃어버렸을 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게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찾는 기쁨이 여러분의 앞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애만 쓰면, 좀 양보만 하면, 좀 용서만 하면, 조금만 힘만 쓰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힘쓰고 양보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을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양보해서, 조금 용서해서, 조금 인내해서, 조금 한숨 돌려서 반드시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좋아질 텐데, 조금만 용서하고 덮으면 모든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될 텐데, 그 조금을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을 손해보지 못해서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섭섭함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놓으면,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용서하면, 조금만 이해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잃어버렸던 사랑이, 잃어버렸던 행복이,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했던 일들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성도들이 되셔서 추수감사절이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만큼 우리에게 큰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찾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많이 맺혀 있으세요?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기분 나빴던 일, 섭섭했던 일, 속상했던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명에 못 삽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곧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했던 일, 섭섭했던 일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감사했던 일을 찾아서 그 감사하고 기뻤던 일들을 마음에 채우며 살면 제가 보장합니다. 제명에 살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제명에 살 수 있는, 더하기로 살 수 있는, 곱하기로 살 수 있는, 나누기로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방 전체를 쓸어가면서 이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찾았을 때에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성경은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세계도 필수 영양소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필수 요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필수 요소가 믿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깨져버리고 믿음이 금이 가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면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인간이 인간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인하여 아마 믿음이 깨진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이 깨진 분들은 이 시간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내면의 요소는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인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청년들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이 없는 삶이 아니라 꿈꾸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면의 세계가 소망 가운데 가득 차서 지금은 비록 내가 병들었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내일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여러분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내면의 요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 깨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된 채로 살아가는 2017년 주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내면의 세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관계적인 요소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면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 그 건강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 관계적인 요소에서 첫 번째로는 주님과 친한가. 주님과 친하세요? 별로 안 친하시죠? 별로 안 친하다는 것을 내가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심야 기도나 새벽 기도나 이런 어떤 기도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진행하다 보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3분의 1, 10분 지나면 나가는 사람이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15분, 20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과 친하지 않구나. 아, 주님과 친하지 않구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은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분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연약하구나. 왜냐고 하면은요, 20년 있다가 만난 사람이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잖아요. 2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만나보면은요, 장가 갔어? 애들 낳았어? 애들은 어때? 뭐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뭔 할 말이 많은지 그저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전화가 옵니다. 여보 어디야? 아, 나 옆집에 있어요. 빨리 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예, 갈게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3시간째 얘기, 4시간째 얘기했는데 못다한 얘기 나중에 해요. 그리고 나 얘기는 얼마나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기도할 게 많습니다. 뭐 특별할 기도할 게 뭐냐고 말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입을 열면 줄줄줄줄줄줄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가 나오듯이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 여러분 할 말 많을 것 같아도 한 10분 얘기하고 나면 한 5분 얘기하면 서로가 눈만 쳐다보고 서로가 민망해서 허공만 쳐다보다가 다음에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지는 게 2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 주님과 친한가? 말로만 친하다고 하지 말고 대화가 통하나? 주님과 나 얼마만큼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가? 여러분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험잡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기 자신과 화평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서로 미래를 즐기십니까? 자기 자신을 격려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다 정신분열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정신병이 걸려서 겉은 멀쩡한데 내면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그래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여러분 상담심리 치료사를 찾아가고 내면의 세계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내면을 들추어내고 내면을 치료받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의 건강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환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여러분이 긍정을 보지 못하면 환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내면의 세계가 건강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이런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런 영혼을 찾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전도 대상자는 있는가? 아직까지 교회 오지는 않고 교회 올 것 같이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가서 예수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가서 나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전도할 대상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리고 전도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면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뭔가 갖다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면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자기에게 없었어요.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진 못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이 미소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친절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소망의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살다가 돈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돈 없어도 미소 있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여러분 친절 있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여러분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줄 때 여러분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줄 때 사람이 걷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줄 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미소라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성서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하는 교수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부자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은 없지, 아들은 없지만 부자는 부자예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 모두가 말이에요. 목사님의 얼굴은 편안해요. 고생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생도 하다 고생 그 선을 넘어선 편안해지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고생의 그 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내가 제일 부자인 것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웃으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편하대. 여러분, 강의하러 오는 교수가 인상이나 박박 쓰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맨날 생글생글 웃는 건 교수님 뿐이래. 그래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언 중에 줄 것이 있습니다. 무언 중에 베푸는 게 있습니다. 무언 중에 나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나가는 에너지가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냐, 아니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에너지냐, 사람에게 여러분 긍정적 효과를 불어넣는 에너지냐, 아니면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에너지냐. 여러분의 얼굴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얼굴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얼굴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가난에 쩌든 삶은요 인생 자체가 말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제가 다르게 가르쳐도 말이죠, 여러분 알아서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여러분들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을 일이 생기길 원하면 먼저 웃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생기려면 먼저 기뻐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주름살은 보톡스 넣어야 펴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은혜 받으면 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으면 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줄 사람은 있나? 줄 사람은 있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가져다 줄 사람은 있나? 세 번째, 난 무엇을 받고 싶나? 이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난 무엇이 필요한가? 난 무엇을 원하는가? 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어디로부터 받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면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영아부 어린이들, 또 아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있는 제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면의 세계인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